우리 예수님의 고난, 죽음, 그리고 부활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르는 40일간의 여정, 우리 사순절을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사순절의 절정이죠. 이제 마지막 한 주간, 우리 고난 주간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승리의 입성이잖아요. 종려나무에 상징하는 바가 승리와 번영을 상징하니까 그 옛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그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물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길이지만 우리는 다 알잖아요. 그 고난과 비할 수 없는 놀라운 부활의 영광이 주어진다라는 거. 그래서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고난이 시작되어지는 주간이지만 고난이 끝이 아니라 그 끝에 영광이 있다라는 걸 우리는 알기 때문에 오늘 종려주일, 승리의 주일을 지킬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한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우리 주님을 따르는 제자니까 우리가 예수의 길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비록 눈앞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의 끝은 부활이요 영광이다라는 걸 잊지 않고 믿음의 승리의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질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근본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 로마서 8장 말씀을 그렇게 암송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잘 되고 계신가요? 이제 한 주간 남았는데 몇몇 분들이 여쭤요. 왜 이런 걸 하냐고, 왜 외워야 하냐고, 왜 그 많고 많은 장 중에 또 로마서 8장이냐고. 우리 성경의 전체 장수가 1189장이잖아요. 왜 그 많고 많은 장 중에 로마서 8장을 외워야 하냐고. 뭐 시편 117편 같은 거 얼마나 좋아요. 한 두 절밖에 없는 그런 장을 외우면 참 좋은데,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로마서 말씀을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는 정말 보석과도 같은 말씀이다라고 로마서 말씀을 그렇게 그들은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 보석 중에 가장 빛나는 부분이 바로 로마서 8장 말씀이다라고, 복음의 정수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은 로마서 8장 말씀을 많이 암송했어요. 제가 참 존경하는 우리 옥하는 목사님, 그분은 제자훈련을 시작하면서 제자훈련의 필수 코스, 제자훈련을 마치기 위해서는 로마서 8장 말씀을 암송해야 했어요. 제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제가 신학대학원 시절 첫 학기 기말 시험이 로마서 8장을 외워서 쓰는 거였어요. 너무 불평했어요. 아니 뭐 귀찮게 시간 버려가면서 이런 걸 왜 해야 하나. 그렇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암송하면서 그 안에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그 첫 학기, 첫 시험을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부어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그때 로마서 8장을 외우면서 주셨던 그 주님의 마음이 너무 지금도 생생하게 와닿고 있어요. 여러분에도 로마서 8장을 암송하고 외우고 또 읽고 묵상하면서 이런 동일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질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종려주일부터 시작되어져서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4번, 그리고 성금요일 예배, 그리고 다음 주 부활주일까지 총 7번에 걸쳐서 이번에 여러분 암송 책받침을 보시면 색깔별로 7단락으로 나눠져 있어요. 우리 교육부장님께서 참 잘 나눠주셨는데 그 한 단락 한 단락을 우리 7번에 걸쳐서 그렇게 복음의 정수, 정말 핵심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를 여러분 다 같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질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 오늘 말씀의 타이틀은 1절에 기록되어진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제목으로 그렇게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자입니다 라고 한번 서로에게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마세요. 우리가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너무나 분명한 진리의 말씀, 그것은 바로 나는
예수 안에 있는 자다라는 거. 오늘 이 사실이 이 땅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로마서 우리가 같이 읽은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은 전체적으로 다 외워야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오늘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정말 중요한 두 가지 특권이 있거든요. 하나는 내게 예수 안에 있는 내게 있는 거고, 예수 안에 내게 없는 게 있어요. 오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무엇인지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같이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없는 것을 얘기할게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로마서, 그 위대한 로마서 8장의 말씀의 첫 시작은 이렇게 시작되어져. 너무 놀라운 선언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게 정말 믿어지십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정죄함이 없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정죄함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헬라어 원어의 뜻도 그렇고 이 condemnation 영어로는 이 법정 용어예요. 법정에서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결하는데 너 죄가 있어, 유죄를 판결하는 것이 바로 정죄함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나는 죄 없어, 나는 무죄해,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 손들려면 안 되니까 손들지 마세요. 여러분 손 들어야죠. 얼른 들어야죠. 나 죄 없어 하는 분은 이미 그 말 하면서 거짓을 이야기하는. 여러분 살면서 죄 짓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로마 3장 23절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암송하시다 보면 한국말 너무 어려워요. 그렇다고 영어가 되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 청년들 학생들 처음에 한국말로 좀 하려고 하다가 좀 영어로 바꿔 탄 친구들이 많아요. 어려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대요. 예외 없어요. 다 죄를 범했죠. 그 앞선 3장 10절에서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대요. 그러면 우리는 다 뭐예요? 죄인이잖아요. 이는 죄인 됨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게 우리의 실존이에요. 정죄를 받는 것에서 결코 자유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실제 앞선 7장에서 사도 바울은요, 죄와의 갈등을 토로해요. 그 아래 놓여있는, 그 아래서 자신이 이걸 벗어나고자 하려고 해도 되지 않는 그런 무력함을 탄식해요. 7장 24절에 보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라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냐라고 탄식하는 거죠. 곤고한 사람이라는 게 영어로 번역하면 나는 아주 비참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완전 상황이 역전되잖아요. 오늘 말씀은 그러므로 이제 하면서 이전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달라진 걸 이야기하죠. 완전 상황이 역전된 걸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좀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죄가 없다, 이걸 말씀하세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선언이에요. 아까 여러분 손 안 들기를 정말 잘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죄가 없어요. 이게 정말 가능한가? 우리가 나중에 천국 법정에 설 텐데 정말 이 정죄함이 없다로 이렇게 판결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내가 죄를 짓지 않아서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이런 정죄함이 결코 없다라는 건 이거는 우리가 어떤 수고하고 노력하고 어떤 행위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오늘 2절 바로 이 놀라운 선언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서 2절 말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한국말로 그렇게 시작되지만 영어는 너무 놀라워요. Because, 왜냐하면 through Christ Jesus, 죄 없다 이렇게 선언되어질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죄 없다 그렇게 판결하시는 거예요. 3절 말씀은 이걸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God did예요. 우리 스스로가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서 그래서 의로운, 죄가 없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셨는데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는 걸,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우리 못하잖아요. 안 되잖아요. 바울도 열심히 노력하고 해보려고 했지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대요.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신의 몸을 그렇게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육신의 우리의 죄를, 내가 지어야 할 이 죄값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것을 담당하신 거예요. 그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셨다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놀라운 대속의 그 주님의 은혜인 거죠. 단순히 죄를 묵과하는 게 아니에요. 너 죄 없어 이렇게 말한다고 죄가 없어지나요? 그 죄를 감당해야 하는 거죠. 그 죄의 값을 치르셔야 하는 거죠.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모든 죄의 값을, 내가 치러야 하는 그 값을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치러주신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심판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예수님이 다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어. 오늘 이것이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누려지는 너무나 놀라운 특권이에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는지 몰라요. 여러분, 천국 법정에 어떤 한 사람이 섰어요. 재판관이 계시죠. 그 앞에 2개의 서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서류를 그에게 내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기는 너의 인생 전체가 다 기록되어져 있어. 너의 생각, 너의 말, 너의 행동이 다 여기에 적혀져 있어. 그 서류를 정말 떨리는 손으로 받아들이고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길 때마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곳에는 자기가 숨기고 싶었던 모든 죄와 실수가 아주 낱낱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너무 부끄럽고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거죠. 너무나 비참한 거죠. 이것이 나의 심판의 근거입니까?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근데 재판관은 미소를 지으면서 2번째 서류를 건넵니다. 이것이 너의 심판의 근거다. 그 2번째 서류는 단 한 문장이 쓰여져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단 한 문장의 서류, 한 서류를 받을 때는 단 한 문장.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 아멘 안 나오시죠?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러니까 천국 법정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판결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넌 무죄 하면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이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첫 번째 예수 안에서 우리가 누려지는 너무나 놀라운 은혜예요. 우리는 말로만 죄 없다 하신 게 아니라 그 죄값을 우리 주님께서 대신 감당하시고, 그러니까 내가 죄 없다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through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God did,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구원은요,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열심히 산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종종 어떤 분들은 스스로 자신을 아주 혹독하게 판단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신의 어떤 부족함을 막 꼽아내고 과거의 그 실수들을 끊임없이 되새기며 막 자책하는 거죠. 자기 정죄잖아요. 이것은 우리 영혼을 아주 갉아먹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그 죄 가운데서 돌이켜 회개하길 원하시고, 그 죄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주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우리의 어떤 죄와 실패로 우리를 정의하지 않아요.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 옷 입은 거룩한 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면서 과거의 어떤 실수와 잘못의 어떤 정죄감이 여러분 가운데 사로잡혀 있다면 오늘 너무나 분명한 이 1절의 말씀, 이걸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예수 안에 있는 나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그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그 피값으로 내 죄가 깨끗이 씻음 받았다라고. 이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의를 온전히 입게 되어진 주님의 백성이다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안에서 여러분이 이미 용서받았고, 의롭다 인정받았고, 사랑받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모든 삶의 행동의 근거, 생각의 근거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어떻게 보신다고요? 하나님 여러분을 정죄하세요? 아니요. 말씀하셨잖아요. 너무나 놀라운 약속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이루신 그 놀라운 주님의 그 역사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도 정죄하지 마시고, 그리고 중요한 건 다른 누군가를 보실 때도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는데 여러분이 정죄하지 마세요. 과거의 실수, 현재 부족함, 미래에 대한 어떤 불안, 이 모든 것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안에 뭐가 없어요? 정죄함 없어요? 그럼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어요? 두 번째, 우리 같이 한번 따라 볼까요?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예수 안에 있는 자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요. 전에는 죄와 사망의 법에 얽매여서 그 아래에서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어찌해야 될지 모르고 막막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이런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어떤 상황과 우리의 존재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우리가 있다라는 거죠. NLT 버전은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The power of the life-giving spirit.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능력이 있어요. 전에는 죄에 굴복하고 넘어지고 주어진 상황 현실 속에서 그렇게 힘에 겨워했다면 이제는 우리는 완전히 달라진 거죠. 우리에게는 그걸 넘어설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힘, 성령의 파워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뭘 믿어요?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의 뭘 믿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내 죄가 깨끗이 씻음받았다는 거, 용서받았다는 거, 이거 믿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내게 영원한 생명 주셔서 그 예수님을 믿는 나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는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영원한 생명이 내게 주어진다. 이거 믿는 거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이게 죽어서 천국 가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 주님이 계시다라는 거.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심을 믿는 것. 여러분 이게 복음의 핵심 아니겠어요? 우리 안에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첫 번째, 결코 정죄함이 없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이야기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것, 생명의 성령의 법인데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건 성령으로 내 마음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연합. 이게 힘이에요. 나 혼자는 벅차요. 근데 연합하고 함께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와 연합이에요. 주님과의 동행이에요.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 예수님 안에 우리의 보이는 현실은요, 그냥 그대로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그 함께 하신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법 아래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주가 돼서 막 내가 하려고 했지만 이제는 내 안에 있는 게 있는데 그 성령의 법, 성령의 능력 힘입어서 내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거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어떤 상황이 달라지는 변화가 아니라 내 존재의 변화예요. 나는 예수 안에 있는 자, 나는 주님과 함께하는 자.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이제는 4절의 말씀처럼 육신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그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 어떤 분은 그래요. 오늘 1절 말씀을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결코 정죄함 받지 않으니까 뭔 죄를 져도 죄가 없다고 하시니까 주님이 다 치르셨으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제부터 마음이 좀 놓이죠. 죄 져도 좀 편하게 질 수 있겠죠. 어차피 상관없으니까. 주님 앞에서는 정죄함 없다고 하니까 이제는 막 살아도 돼요? 결코 정죄함 받지 않으니까 그저 내 마음대로 내 육신에 끌리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도 어차피 구원 받았으니까 상관없지 않겠냐고. 예수님의 구원이 그런 구원이에요? 그냥 막 살아도 되는 그런 구원입니까? 정죄함이 없다라는 건 단순히 죄에 대한 어떤 처벌이 면제됐다는 그 의미를 넘어서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 함께 하고 싶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연약한 죄인인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그 주님께서 십자가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 놀라운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지는 자유는 그냥 내 마음대로 막 사는 그런 방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놀라운 주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 안에서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펼쳐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처럼 말이죠. 전에는 나를 욕하고 나를 비난하고 나를 힘들어하는 사람 때문에 괴로워서 그거에 헤매였다면, 성경의 말씀처럼 내 안에 주님 계시니까, 주님도 그런 고초를 당하셨으니까 그 주님 바라보고 생각하면서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뭐 하라고요?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뭐 하라고요? 기도할 수 있게 됐어요. 나를 힘에 걷고 어렵게 하는 그 왼수를 주님은 사랑을 하고 하셨는데, 이전에 육신에 빠져 살아갈 때는 그게 너무 어렵고 힘에 겨웠지만 이제는 성령 안에 새로운 삶이 펼쳐지고 내 안에 계신 주님 생각하고 주님 바라보니까, 아니 이미 우리는 그걸 이길 능력이 내 안에 주어져 있으니까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런 우리를 도우세요. 우리 안에 정말 새로운 소망, 능력을 불어넣어 주시고 더욱 성숙한 믿음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로마서 8장 37절 말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에게는 죄가 없어요. 여러분 죄를 지어서 죄가 없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죄가 없어요. 그럼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그 예수님의 능력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승리가 있어요. 오늘 셀 모임 할 때 아마 성경 암송들을 하셔야 돼서 우리 어떻게 나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시간 되실 때 한번 나눠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죄와 과거의 실수, 잘못으로 인해서 혹시 여전히 정죄받고 있다라고 느끼시진 않으세요? 오늘 너무나 놀라운 선언, 이게 복음의 정수예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 이 선언을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 어떻게 적용하시겠어요? 나는 예수 안에 있는 자로서 그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계세요? 말씀 마무리할게요.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 너무 몸이 불편하셔서 교회에 나오실 수 없는 한 어르신이 계셨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제가 그분 교회 나와서 예배할 수 없으니까, 요즘처럼 뭐 줌이 있거나 뭐 온라인 예배를 드리거나 그런 시절은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한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려고 그 성도님 집에 한 2년 넘게 그래 가서 그분하고 저하고 1대1로 그냥 예배를 드린 거예요. 연세가 있으신 분인데 몸을 전혀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근데 정신은 너무 맑아요. 근데 그분이 늘 하는 이야기가 자기 너무 죄를 많이 졌대요. 그 죄값을 지금 받고 있대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죄책감이 너무 심하니까 아무리 복음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도 이게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앞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종종 우린 예전의 생각들을 떠올릴 때가 있죠. 젊을 땐 한가닥들 하셨잖아요. 내 과거의 어떤 실수, 연약함, 그래서 죄책감에 시달릴 때가 많아요. 나는 정말 과연, 말씀하고 있지만 정말 나 과연 용서받았는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 정말 이런 나 사랑하실까? 그런 의문이
우리의 마음을 막 짓누를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포하잖아요. 그러므로 결론이에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 없다라고. 이건 우리를 위로하려는 말씀이 아니에요. 실제적 선언이고 영적 현실이에요. 더 이상 죄의 감옥에 갇혀 있을 필요 없으세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십자가 하나로 충분하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는 모든 죄책감, 불안감, 오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누려지는 그 완전한 자유와 평안을 누리세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능력을 주세요. 이제 더 이상 여러분은 죄의 종이 아니라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 고난주간 시작되어져요. 이번 한 주간 어떻게 보내실 거예요? 그래도 다른 때하고는 좀 달라야 하잖아요. 고난주간이에요. 우리 그냥 너무 쉽게 결코 정죄함 받았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건 받는 입장이고, 그걸 이루신 예수님이 치르신 대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그 안에 품으시기 위해서 얼마나 부끄러움과 수치와 고통을 당하셨는지, 이번 한 주간 그 주님을 더 깊이 한번 묵상하고 생각하고 오늘 우리 주어진 삶의 자리를 살아내자고요. 그 어떤 것과 비할 수 없는 축복은 내가 지금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인 뉴질랜드가 아니에요. 이건 물리적 주소일지 몰라요. 인 코리아가 아니에요. 인 크라이스트 지저스예요. 이게 여러분 안에 분명하다면 전쟁 한복판에 있어도 나는 예수 안에 있는 자, 나를 붙들고 지키고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오늘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영적 현 주소는 인지저스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의 영적 현 주소는 오직 예수 아닙니다. 잊지 마세요. 저 로마서 8장 말씀 너무 좋아요. 이런 말씀이 있다라는 게 너무 놀라워요. 이번 고난주간이 없었으면 어떻게 로마서 8장이 쓰여질 수 있겠어요? 로마서 8장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세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로 시작돼서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끝나요. 이게 로마서 8장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이번 한 주간 담대하게 거침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